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7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핍니다. 우리 7번째 팔복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화평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말씀, 이 화평도 성경 전체에 얽혀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은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단어와 섞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우리가 그냥 한글 느낌으로만 보면 화평, 평화, 평안은 약간의 그 개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그냥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에게 화평이란 단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화평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화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는 자신과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생각할 때 화평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화평과 관련된 단어는 약 400번 정도 언급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화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과정을 전체 보면요, 처음 시작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 끝이 나요. 물론 그 사이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불순종이 있었고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전체 아우르고 있는 건 처음에 시작했던 평화와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내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성경 전체는 결국 이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단어로 표현되는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평화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평화는 있어요. 부분적인 평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햇살이 내 눈을 탁 비춰가지고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기지개를 펴면서 그때는 잠시 평화롭습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자식들이 있는 가정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애들 밥 해줘야 하니까 엄마들은 일찍 일어나야 하고요. 애들은 더 늦잠 자고 싶은데 엄마가 와서 등짝 때려가지고 깨우기 때문에 그런 화평이 아침부터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라면 저녁에 잠들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이때는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평화롭게 하루가 끝나는 거고요. 근데 그건 부분적인 거고 전 세계적인 또는 일상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마귀의 그늘에서 분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하며 사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에게 화평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이거나 지속적인 화평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의 화평을 반대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탄의 반대와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분명 사람들의 불순종 그리고 사탄의 반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평화가 마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의 왕이에요. 또는 화평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냥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화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사탄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멈춘다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과 사탄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전쟁과 반항을 계속하며 살았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전혀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전쟁을 하냐,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전쟁은 칼을 들고 피를 흘려야만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매 주일 주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자신에게 시간을 쏟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머지 6일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떤 상황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쉬기 위해서 만약에 예배를 빠진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과 전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까. 사람은 평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는 거를 막 대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막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싸움광, 전쟁광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평화에 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게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건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전쟁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요,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아이들이 장난칠 때도 보면 평화롭게 장난을 칩니까? 아니면 장난칠 때는 평화를 깨뜨립니까? 평화를 깨뜨려야 재미있잖아요. 장난조차도 평화를 깨뜨리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애초에 평화보다 분쟁과 전쟁을 더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얘기 좀 해볼게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이 죽죠. 너무 생각지도 못한 큰 일들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난 다음에 독일이 패망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1945년에 모입니다.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유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엔이 만들어진 그 해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작은 전쟁은 셀 수도 없고요. 큰 전쟁이나 분쟁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이 45년 끝나고 큰 전쟁 곧장 터진 게 6.25예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벌어졌죠. 또 중동 전쟁이 있고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카메룬 독립 전쟁도 있고 페르시아만 전쟁도 있고요. 쿠웨이트 전쟁도 있었어요. 보스니아 내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루안다 내전도 있고요. 콩고하고 주변 국가의 분쟁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랜 기간 지속됐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어요. 그 사이에 수백만의 젊은이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급한 건 근현대사에 일어난 것들이고요.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평화가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화평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화평은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안전이 보장되는 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이라면 인권 존중과 자유, 협력과 이해, 환경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 존중, 평등, 정의 이런 게 세워지는 거를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보수하고 진보가 칼로 딱 잘라져서 나눠진 것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보수적인 성향이나 진보적인 성향은 서로 약간씩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걸 종합해 보면 전체적인 안녕 그리고 조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분쟁이 없는 거는 보수나 진보나 다 좋아해요. 그리고 안녕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사회에 있는 거를 보수나 진보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단지 그거를 선택해서 찾아가는 방법만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화라는 걸 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평화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 평화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CCC 출신들은 다 해봐서 알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지난해 제가 고개를 돌리고 저를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샬롬. CCC에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게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평안, 화평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평화 또는 평안, 화평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전쟁이 없기를 이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또는 히브리어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샬롬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시길 이란 의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시길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평안 또는 화평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기를 이런 의미로 평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로움과 모든 선을 당신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평이라고요. 그럼 평안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이라면 당연히 화평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샬롬의 의미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 화평, 평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걸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며 이렇게 말씀해요. 평화의 왕이시죠. 정사와 평강이 더해져서 이게 무궁하길 바래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면은요, 메시아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이거 예수님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셔가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분께서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에는 성경은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화평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만 화평이 성립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없으면 화평이라는 게 없어요. 메시아가 없으면 평화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누리고 동시에 그 화평을 세상 속에서 전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이 평화의 의미라면 이에 반대되는 것은 불의와 악이죠. 불의와 악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불의와 악을 해결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불의와 악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죠, 죄. 불의와 악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건 그냥 죄예요. 결국에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의와 악은 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건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외교관, 정치인, 대사, 대통령, 왕 이런 존재들이 잠깐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평화를 가져오진 못합니다. 그 시대에 1, 2년이나 뭐 10수년 또는 100년, 200년 잠깐 동안 평화를 가져올지 몰라도 영원한 평화라는 건 사람들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사람들의 죄가 해결될 때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사야와 스가랴의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화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평화롭다, 화평하다 그거는요 내가 잠시 잠깐 아무런 분쟁과 갈등이 없으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화평 이걸 위해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종교들이 다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 불교. 불교는 왜 그러면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노력할까?
여러분, 불교의 승려들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가죠. 물론 요즘에는 도시에도 있습니다. 도시에도 절간이 있는데요. 그거는 불교 교리상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예전에는 산속 꼴짜기로 왜 들어갔을까? 불교 스님들이. 사람이 적은 데로 가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번뇌가 생겨요. 번뇌가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인적이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꼴짜기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런 데서 도 닦다가 조용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설교한 것과 거꾸로 간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진짜 화평을 누리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끊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 혼자서 산에서 농사 짓고 뭐 도토리 주스면서 다람쥐랑 같이 친구하고 뭐 이러면서 평화를 누린다? 그건 사람들하고 갈등이 안 생긴 상태에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그 정도 하는 게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냥 자기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끼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요, 없어요. 사실은 화평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히틀러가 투표로 당선이 됩니다. 총통이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 총통이 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요, 불안했어요. 왠지 히틀러가 전쟁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통해가지고 서명을 하나 받아냅니다. 절대 전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히틀러가 거기 서명을 하고 유럽은 야, 쟤 전쟁 안 한댄다. 히틀러 전쟁 안 한댄다. 그래가지고 진짜 전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명하고 딱 6개월 뒤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히틀러가 뻥친 거였어요. 사기친 겁니다. 서명은 했는데 그러고는 뒤로 몰래 전쟁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터진 게 세계 2차 대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말로 만들어내는 화평, 무슨 서명으로 만들어내는 화평, 이거 다 허울이에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화평이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죄는 사라지고 없던 화평이 찾아온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죄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없던 화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화평을 누리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가 아니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건 뭔 소리예요? 이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먼저는 세상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서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성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평화를 누리고 전쟁과 다툼이 없이 지내는 것은 원래 사람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당연한 의무, 당연히 이러한 의무를 성도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해나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단순히 지구 평화 지키자는 말씀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화평의 기본은 일단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화평을 꾀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전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전하고 만들어내려고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공격해오는 죄악들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혹 살면서 죄를 짓게 되거든 재빨리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누리는 화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괴롭히고 방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화평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하도록 도우셔야 하는데 마귀는 일단 이걸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방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지금 관심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가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분명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긴 한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마귀하고 싸워 이겨내서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일단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것, 마귀의 방해는 제껴놓고 그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거고 죄의 찌꺼기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화평을 누리도록 돕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화평은 어디에서 쉽게 발견되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화평으로 교회의 다른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그들도 하나님과의 화평에 들어오면 교회가 누리는 화평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화평이 가장 존재하기 쉬운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겠죠. 일단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일단 여러분 반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화평을 깨뜨리는 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마귀는 교회가 가진 화평부터 깨뜨리려고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란을 만드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되돌려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화평을 깨는 건 내가 지금 마귀의 도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마귀의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도도 마귀의 도구처럼 사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교회 화평은 너무도 쉽게 깨집니다. 거짓이 퍼지면 깨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면 화평이 깨집니다.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인내로 서로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 화평은 쉽게 깨집니다. 가정의 평화도 이와 유사하죠. 가정의 평화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불안해질 거고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작은 불평이 교회의 불씨처럼 커지면 그 불평은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몰아넣고 교회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립니다. 결국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병들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불평은 사실 아주 작은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나 가정 그리고 사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불평 하나만 짧게 설명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능해요. 또 친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모든 공로를 이루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화평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해주고 우리 아버지랑 성령이 같이 이거 다 해줄 거니까 니들은 누리기만 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 우리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논리를 놓치시면 큰일 나요. 분명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는요, 사람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진 않아요. 분명히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이 화평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받은 걸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힘쓰라고 명령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아들이라고 신명기 14장 1절, 호세아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사용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한데 진정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은혜를 받아서 교회와 세상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자를 차별하는 반어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속자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당시 문화적인 표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주성이 아빠, 은성이 아빠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아요. 어떤 점쟁이가 지어주긴 했는데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제 이름 져줬다고. 네,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전 제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철민이라는 이름만 봐도 굉장히 신이 나요. 그리고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리거나 목사라고 불리는 게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에 비하면 이거 그냥 배설물이에요. 제 이름이나 목사라는 명칭을 다 내다 버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최고죠. 조금 서운한 건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누가 이렇게 부르시면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그 어떠한 호칭보다 존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총선. 그때 되면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니까 나를 찍어주면 유리할 거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분명히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현수막에다 걸어가지고 홍보할 겁니다. 그건 뭘 나타내요?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 높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어, 이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존엄과 영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명칭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죠. 여러분, 뭐 국회의원 선거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현수막에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나오겠죠.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들 막 걸려 있었어요.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들 걸려 있었고. 제가 근데 그 사진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들었냐면,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저 사람들을 기억할까? 저 같이 사진 찍은 저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이나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의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하고 사진을 찍어댔을 텐데 저게 기억이나 날까? 기억도 못할 게 뻔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대다수는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요, 수억 명 정도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계속 흘러왔으니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이나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수억 명 중에 또는 수조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동자라고 표현합니다. 눈동자. 여러분을 눈동자라고 여겨요. 눈동자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섬세한 부분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꺼풀 이 작은 걸로 보호하지만, 얇은 걸로 보호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죠. 눈동자라고 괜히 표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먼지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려서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그냥 수억 명, 수조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눈동자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억 명 중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그 수억 명이 다 특별하지만 하나님은 그 특별한 모든 이들을 한 명도 놓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뭐 연예인 아이돌들이 자기 팬들 만나듯이 건성건성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특별한 애정으로 돌보실 거라고요. 그런 복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이 표현에는 여러분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약속이 있기에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장래의 모든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끔찍히 경멸하는 게 죄인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그럼 계속 끊임없이 미워만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모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고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화평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화평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화평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전하십시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부모가 자녀의 미숙함을 참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으시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해주실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설픈 손으로 만든 꽃을 기쁘게 받는 부모처럼 여러분의 불완전한 섬김을 받으시고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계속 용서하실 겁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